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눌 이학봉 목사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려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함께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성경의 한 인물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로 저를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 얘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흘러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안에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이야기를 드리지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까지 발걸음과 마음을 옮겨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꼭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아마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닿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을 따자. 이룰 수 없지만, 딸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따보자. 이게 한 문학의 작품의 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을 한번 정리해보는 글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배경은 이렇죠. 에스파니아의 한 지하 감옥에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죄 때문에 죄수가 돼서 갇힙니다. 이 당시에는 죄인이 감옥에 들어오면 죄인들끼리 다시 재판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있어서 들어왔나 아니면 억울하게 들어왔나, 그걸 다시 재판을 하는데 그 죄인들의 재판에서도 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유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당신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르반테스의 생각에는 뭐예요? 모든 수익자는 뭘 내야 된다? 세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했던 것이 죄가 된 것이죠. 자기 방식대로 그것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옹호하는 게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흐르는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해봅니다. 불의한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지혜스럽고 옳은 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그 꿈을 꾸며 사는 일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은 살아오시면서 어느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바르게 살기 위하여 때로 고난을 감수하면서라도 내 자아의 진실함을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이 더 옳은 삶일까요? 마음은 후자 같은데 삶을 보면 또 전자같이 사는 것도 우리 삶이에요. 그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늘 꿈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세상을 배우자 그 꿈을 슬그머니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룰 수 있는 꿈을 꿔야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고 시간 낭비야.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는 지혜라는 생각을 자꾸 선택하게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일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 보면 내가 꿈꾼 대로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내 꿈꾸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니 남은 삶이라도 좀 힘들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가장 현실적인 삶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한 사람의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린 시절에는 정말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성공하고 행복한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쌍태로 태어나면서 태중에서부터 형제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출생의 시간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발 뒤꿈치를 붙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였는데 먼저 나온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으니까 시간차로 보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났을까요? 형하고 동생 사이에 아마 그렇게 많은 차이 아닐 거예요. 왜냐, 발 뒤꿈치 붙잡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은 둘째 아이 마음속에 형과의 경쟁 심리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신데 재물을 두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거룩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르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도 여전히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 위에 기도를 하면 거룩한 불이 내려와서 사루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둘째가 된 야곱은 나도 성장하면 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알고 보니까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장자. 큰아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얼마 정도 차이밖에 없었는데, 짧은 시간의 차이밖에 없었는데 나는 그 일을 못한다니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장자를 한번 소유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 시간 이후부터 줄곧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형은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들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배가 고파서 늘 힘들어하는 걸 알고 어느 날은 맛있는 죽을 하나 끓였습니다. 형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거 좀 먹자고 했더니 형 그러면 줄 수 있는데 장자 있잖아. 그거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 죽 다 줄 수 있어. 형이 너무 맛있게 보여서 그래 그럼 그 장자 네가 해라 하고 죽을 먹었어. 뭐냐면 남의 약점을 붙잡고 나의 이익을 챙기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에서 그 마음의 생각이 그의 삶을 주관하게 될 때 그는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의 약점이라도 붙잡아서 얻어야 되구나.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출발점은 그 아버지가 남은 축복을 큰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큰아들이 사냥을 해오면 맛있는 요리를 먹었던 까닭에 큰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맛있는 고기를 가져다 주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노라. 그걸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야곱에게 내가 가서 형의 축복을 받아라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냐면 성경에는 그 어머니의 제안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데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고 하는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에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똑같이 강하단 말이 아니에요? 한 족속이 한 족속보다 강하겠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된다? 큰 아이가 더 잘 된다? 둘째 아이가 더 잘 된다? 둘째 아이가 더 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험을 큰 아이에다가 들어야 되겠어요? 둘째 아이에다 들어야 되겠어요? 노후를 생각해 보면, 그죠? 누구를 더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둘째 아이에게 잘해야 내가 노후가 편하잖아요. 이와 같은 어머니의 편애로부터 슬픔은 시작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 인생의 지혜를 통하여 삶을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져가겠다는 그 생각이 서서히 행복이라는 점에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안할 때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부담이 있었는데 나와 형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나는 피부가 매끈한데 형은 피부가 좀 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아버지가 둘째인 줄 알아차릴까 봐 양을 잡고 요리를 한 다음에 그 털로 덮어줬어요. 누구 흉내를 좀 내준 거예요? 예, 형의 흉내를 좀 내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미 두 번째 인간형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그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겉은 꾸몄습니다. 그러나 속은 다른 사람이에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행복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그 행복을 얻고 내면에 누리는 과정에 점점 그도 모르는 사이에 달라져 가기 시작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했을까요? 한꺼풀만 벗고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도 환상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 그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위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결과는 20년의 타향살이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져 갑니다. 우리 인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있는 다음에 장자의 명분도 얻었고 아버지의 축복도 얻었지만 그 사실을 형이 알고 대노하게 된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거의 되었으니 내가 반드시 뭐 할 거라? 이 동생을 살려준다? 가만히 안 둔다. 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 가운데 그 집을 떠나게 되며 어머니는 외가로 가라고 권합니다. 네가 안전하려면 외가로 가라고. 그래서 멀리 외가를 향하여 가는 출발을 하게 되지요. 가끔은 우리는 행복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나도 성공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수단과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야곱의 경우는 그와 같은 선택은 형의 미움과 불안함을 그리고 도망자라고 하는 피난길을 떠나야 했던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야곱은 이제 그의 외가를 갔습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그곳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은 마치 우물가에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걸 봤어요. 아, 그래. 내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젊은이들의 대다수가 그런 생각하죠. 어떤 생각을 해요? 훌륭한 남자와 결혼하면,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하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정말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빈손으로 왔으니 안전한 보증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보증금이 있느냐? 도망 나왔는데 뭘 가지고 왔겠어요? 그러면 7년을 일을 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을 해요? 7년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수일처럼 지났다.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세상을 얻은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였어요.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위하여 7년을 내가 봉사했는데 왜 언니가 내 방에 있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내가 만약에 둘째를 정말 사랑하면 몇 년을 더 일해야 된다? 네, 7년을 더 일하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나이가 연만하신데요. 가장 앞에 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만하시지만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14년 괜찮을까요? 예, 그렇다고 긍정하십니다. 나이가 연말하셔도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여인인데 14년이 문제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생의 14년이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행복을 꿈꾸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슨 타령을 하냐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정말 사랑해서 얻은 14년을 고생한 그 아내가 맨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는 아이를 낳는데 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울면서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이 기술로 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러니 얻기는 얻었는데 매일마다 보면 나 죽는다고 하니까 속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12이나 낳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가서 못된 짓을 막 합니다. 그러니 11번째 아들이 형님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나쁜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형들이 11번째 아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라도 형들의 마음을 바르게 해주려는 동생의 착한 마음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서는 형제들의 일을 생각하면 누구 하나 빼놓고는요. 11번째 아들 빼놓고는 다 힘든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는 만나면 죽는다고 그러지요. 나는 아이들은 끊임없이 내가 원치 않는 죄들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오히려 그 결혼은 더 많은 문제 속에 자기 자신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 이 세상 사는 삶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아서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 내가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언젠가 내 마음속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은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직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결혼이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자 끊임없이 행복을 찾고자 하는 그의 인간적인 갈망이 이런 생각 하나를 했습니다. 이제 처자가 있으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세상 끝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있으니까요. 이제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소산도 있는데 남보다도 뭘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잘 사세요? 잘 못 사세요? 여러분 잘 삽니다. 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몇 분 계시네요. 우리 한국인이 잘 못 산다고 인식하는 첫 번째 일이 있어요. 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잘 산다, 돈 많이 번다. 내가 못 산다고 느낀 생각은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뭘 많이 못 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러나 돈 많이 있어도 정말 마음을 나눈 친구가 없다면, 돈은 많이 있는데 몸에 병이 있어서 하루도 잠을 깊이 잘 수 없다면, 그 돈 벌다가 다 상처받고 가정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상황에 있지 않다면, 돈은 많은데 그동안에 의리도 배반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자 내 마음에 있는 죄의식을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이 계속 속아 있는 게 그거예요. 잘 산다, 돈 많이 번다는 등식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사는지 몰라요. 야곱도 그런 생각 속에 잠시 붙잡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거야. 그래서 그는 이런 제안을 하지요. 이게 장인이 됩니다. 장인에게 하루는 이런 제안을 해요. 장인어른,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가정이 있는데 나는 소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장인의 소유를 이렇게 많게 해주었는데 나도 좀 소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장인어른이 생각해 보니까 사위가 그렇게 말하는 거 크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얀 양이 나면 다 이거 물어볼 것도 없이 삼춘 겁니다. 그런데 얼룩이, 전방이, 검둥이, 비풍 이런 거 나면 제 걸로 할게요. 장인어른이 들으니까 제안 괜찮아요? 하얀 양을 낳으면 이거 물어볼 것도 없이 다 누구 거고? 네, 장인어른 거고, 얼룩이, 덜룩이, 전박이, 검둥이 뭐 이런 거 나면 그건 그냥 제 거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장치를 해놓습니다. 뭐가 나도록? 얼룩이, 덜룩이, 검정이 이런 게 나도록. 아마 유전자 관심 있는 사람 요거 연구하면 미래 대박 날 거예요. 네. 성경에 부자 되는 비결을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실한 암양이 새끼를 베야 될 때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고? 한 마리 나는데 하얀 양 나요. 그런데 실한 암양이 새끼를 뵐 때는 이렇게 장치를 해놨더니 두 마리, 세 마리 나는데 다 검둥이, 얼룩이 이런 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 재산이 많아졌을까요? 아주 합법적이에요. 구별하기도 쉬워요. 하얀 건 가끔 하나 나오는데 나는 것마다 얼룩이, 덜룩이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너무 큰 부자가 됐더라. 이제 행복할까요? 돈 엄청 벌었잖아요. 보통 부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심히 부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돈은 벌었는데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재물은 얻었는데 험악한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드니까 일확천금이라도 끊임없이 벌어볼까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범죄를 하면서라도요. 마늘밭에 110억 감춰놓고 감옥에 갔잖아요. 출소한 다음에 110억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행복했을까요? 다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아직도 감옥에 있죠. 우리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행복을 찾는다고 찾았던 것이 오히려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마늘밭 누이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하고 원수된 거죠. 가족이 원수가 됐어요. 오늘 야곱이 경험한 게 그겁니다. 결국 자기 몫을 챙겼지만 관계는 깨졌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이 파국이라고 하는 삶의 아픔으로 결정되고 마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행복을 끝까지 얻기를 원합니다.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제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 누구 간섭 안 받고 위에 어른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독립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많은 가정들이 독립하기를 원해요. 누구 간섭받지 않고 내가 있는 것대로 내 세상을 만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에 많은 가정이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야곱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잘 설득해서 나는 10번도 아버지에게 싹쓸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독립하면 행복할 거라고. 네, 아내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야기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분가를 시작했어요. 7일 만에 장인이 찾아왔습니다. 오케이, 다 가져가는 거 괜찮다. 그러나 드라빔이라는 내 신은 주라. 그것만 나에게 주고 다 가지고 가라고 이 얘기예요. 이게 목축업 사회인데요. 농경을 막 시작했을 때. 그런데 그 신이 있으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장인은 뭔 주고 가라는 거예요? 네, 내 드라빔, 그 신은 내게 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도 된다. 그런데요. 자기 딸이 그 드라빔을 딱 깔고 앉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다 뒤져요.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딸에게 왔어요.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은 날이라 일어나서 인사를 못하니 양해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딸이 힘들어서 좀 쉬겠다는데 그래도 너 일어나봐 하고 뒤질까요? 응, 알았다. 딸을 믿었죠. 그러나 딸은 지금 뭐 깔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드라빔 깔고 앉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좋을 때는 좋지만 수틀리면 나에게도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거짓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불행을 잠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분가하고자 갔습니다마는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하느냐 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거기는 성이었어요. 오늘 같으면 대도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외동딸이 그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외동딸을 이방인에게. 그래서 그 형제들이 화가 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와 왕자격인 사람이 와서 아내로 맞아들일 테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때 형들이 꾀를 하나 냈어요. 우리가 혼인을 하려면 당신들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같이 가족과 형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우리 디나를 사랑하거든 아내로 맞이하려거든 이성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남자들을 칼로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두려웠습니다. 분가하고 독립만 하면 상류층의 평판을 받으며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성을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분가만 하면 상류사회에서 살면서 행복할 것이라고 세겜이라는 그 도시성에 갔었지만 가족이 다 큰 범죄를 받고 범한 가족이 됐어요. 야곱은 힘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떠난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는 고향에 가서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옛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생활한다면 행복이겠지.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행복을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이란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다 안 될 수 있습니다. 에브랏길에 가다가 막내를 낳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고향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고향을 가는 길목에서 아내를 잃어요. 그런가 하면 정말 착했던 11번째 아들 또 잃어버립니다. 고향 가서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그는 정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던지 그 후 말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삶을 한마디로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그분에게 그래도 내 가계와 나의 삶을 조금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죠?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것도 권력자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한마디의 고백은 그의 인생은 뭐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험악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건만 그의 모든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할 만큼 고향에 가서 옛 친구들을 만나 보란 듯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마음에 남겨진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장사익 소리꾼의 노래 가운데 한 토막을 잠시 좀 함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비슷한 국면이 있었다면 그 국면을 조용히 한번 더듬어 보시면서 장사익의 한 노래의 의미를 조용히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하나의 생각이라도 좀 정리해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내가 살아온 삶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혹시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행복을 위하여 어떤 요소가 필요했을까?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은 정말 소중한 가치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양털로 꾸며주며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 가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야곱이 어머니에게 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하겠다는 말이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건 맞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까닭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내면의 진실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두 번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야곱이 가서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하는 게 옳았을까요? 야곱입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순간을 지나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들로 산으로 가서 사냥감을 잡아야 되는데 금방 요리를 해왔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머니가 양을 잡아 요리해 줬는데 나가더니 하나님이 금방 잡게 해주겠다고 누구를 빌려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을 빌려서 거짓말을 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너를 한번 만져보겠다고요. 왜요? 큰아들은 털이 있어야 되거든요. 손에요. 그랬더니 뭘 갖다 내미는 거예요? 양털로 감싼 자기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얘기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때쯤이면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될까요? 예, 엄마가 덮으라고 했는데요. 한마디 하고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또 물어요. 내가 참 내 아들에서냐? 이제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곱입니다. 아니에요. 그가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 번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내가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려거든 내게 내 내면에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면의 진실함을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찾기 전에 내면의 진실함을 먼저 찾을 수 있다면 그 정식은 우리 삶의 재산이 되며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경우라도 이제부터라도 내 내면의 진실함으로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은 야곱이 형을 두려워하여 도망갈 때 그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 연변에 노숙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그리고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고 많은 축복을 허락할 거라고. 그때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하나 합니다. 야곱이 서원했다. 약속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평안히 해주신다면 내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으로 돌아오는 길을 선택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디에다가 장막을 쳤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델에 하룻길 가기 전에 있는 성이 세겜이에요. 지도로 보겠습니다. 네, 하룻길 정도입니다.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곳에 돌아와 셀 수 없는 많은 자손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야곱은 압니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의 삶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 못 가겠어요. 미안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가다가 멈춘 거예요? 베델에 하룻길만 더 가면 될 그 앞에 멈춘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연변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겠다는 그의 생각이. 오늘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 때문에 미안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주셨고 베델이라는 곳에서 만나 그의 삶에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아직도 바꾸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 선택해서 주춤거린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곳까지 마음을 열며 신뢰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결정을 오늘 저녁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막 조금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발버둥 치는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때를 나눕니다. 형이 쫓아온다고 하니까요. 복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해요? 뇌물 줍니다. 뇌물. 예, 이거 다 형님 거라고 이 얘기하라고. 두 떼도 보내고 세 떼도 보내요. 그리고 그는 가족들 다 옮겨냅니다. 예물도 앞서 보내고 두 아내도 보내고 여종도 보내고 아들도 보내고 야복나루를 건네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그 다음 말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건넜단 말이에요? 안 건넜단 말이에요? 왜 다 건넸는데 야곱만 안 건넜을까요? 혹 이런 상황 아닐까요? 저쪽에서 형의 군대가 와서 억걱 소리 나면 강 건너오기 전에 나는 도망갈 거다. 생존 전략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조용히 홀로 그의 내면의 하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은 내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되돌아보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그 모든 것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마음의 속죄를 직접 하나님과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는 그 어두운 밤에 다 강을 건네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을 받아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조용히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한 음성을 들려주셔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거 어디서 들었던 얘기입니까? 아버지에게 속여가지고 갈 때 아버지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음성은 둘째인데 만져보니 첫째 같은데 내 아들아, 네가 정말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음성이 다시 마음에 들려집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줄여가면서 조용히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조용한 진실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생의 방황을 멈추는 아름다운 시작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붙잡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이 바꾸어지며 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응답을 받은 자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발 뒤꿈치 잡았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승리자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잘 아시죠? 이 사람도 젊은 날부터 행복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명예도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부를 했어요. 그가 경험한 거예요. 돈도 벌어봤어요. 20대 후말에 빌딩을 얻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아시아인 최초로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어가요. 명예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박수도 받았어요. 그래도 허전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어 보라고 해서 베풀어도 봤는데 무엇 때문에요? 1%.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지 못한 그 1% 때문에 허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닐 때 누군가 내가 올바르게 살면 기뻐해 주실 분이 있다는 그 생각을 할 때 나는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면 늘 아등바등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의심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피곤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삶의 주체가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그분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더 어떻게 살았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조그만의 빛을 보여줘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모든 기계는 만든 사람이 사용 설명서를 가장 잘 쓸 수 있어요. 나를 만든 신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할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삶을 선택해 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행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들으시고 그 행복한 삶을 시작하며 방황을 끝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이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내면의 진실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내 내면의 마음속에 만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과거의 실패와 죄악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함께 해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로 방황하고 힘든 그 시간에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진실한 마음을 의탁하며 행복과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이 시간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오늘 끝난 게 아닙니다. 내일 이 말씀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낮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같이 오신 분들과 상의하셔서 내일 낮에 하이라이트의 말씀을